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남의 떡은 왜 크게 느껴질까? 라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합독하면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 집안 어른들에게 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첫째 대접을 받는 것에 좀 익숙해진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제 공손하게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배를 마친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제 세뱃돈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때가 이제 제가 7살이죠. 7살인데 7살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작년 추석까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배를 드리면 저한테는 항상 10,000원을 주셨고, 그리고 제 동생은 둘째이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설날에는 갑자기 저에게는 동일한 10,000원을 주시더니 제 동생에게는 무려 5,000원이 인상된 10,000원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불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첫째 대접을 막 해주시더니 왜 이번 연도부터 갑자기 동생은 5,000원을 올려주시고 왜 나는 동결인가? 첫째라면 나한테 5,000원을 더 주셔서 내가 15,000원을 받아야 되고 동생은 10,000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짧은 생각이 1초 안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첫째인데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되게 못됐죠.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좀 창피한 일인데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막 따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더 많이 주셔야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 별 다른 말씀 없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더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형이 돼서 동생이 더 많이 받은 걸 가지고 막 이래저래 따지는 게 좀 형으로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안 돼 보여서 제가 속으로는 불이 났지만 그렇게 막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동생이 저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여겨지면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동생이 뭐를 받든 말든 뭐 제 마음에 전혀 뭐 방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질투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세뱃돈 사건 이후로부터 이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제 동생을 좀 더 챙기신다라는 게 제 눈에 보이면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라고 여겨지면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질투가 났지만 형이니까 꾹꾹 참았습니다. 그냥 남의 떡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계속 이제 동생과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세뱃돈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셔서 저기 북쪽 워싱턴 주에 있는 이 시애틀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매년 여름이 되면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시애틀에 있는 저희 가족을 매년마다 방문을 하셨어요. 한 돌아가시기 전 한 13년 정도를 매년마다 오셨습니다.
매년 오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갑자기 확 드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갑자기 한 해 만에 너무 많이 늙으시고 막 허리도 굽으시고, 그리고 몸이 숙척해지시고,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한 12년째쯤 됐을 때는 이제 힘들어서 이제 시애틀 못 오겠다라는 그런 농담 삼아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게 많이 늙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저는 참 서글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분 좋으시면 또 인생 경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아주 즐겁게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이제 우리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여름을 한두 달 정도 지내시다가, 시애틀은 여름이 보통 날씨가 한 80도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는 100도가 넘어가지만 거기 여름은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름에 한두 달 정도를 잘 지내시다가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항상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공항으로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21살이 되던 해에 평소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따라 공항으로 배웅을 해드리러 나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연이, 네가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잘 저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에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돈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막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믿어주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돈을 받으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그렇게 따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는 동결 금액이고 왜 동생은 5,000원을 더 주십니까? 그렇게 어린 마음에 했던 그런 말도,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셨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미안해 하셨다라는 그런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제 안에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작은 일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은 배가 아프고, 제 동생인데도 동생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픈, 그런 형으로서 내가 형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싶을 정도의 이 못된 마음이 다 사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뭐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뭐 탐내하거나 하는 그런 이전의 모습이 다 사라질 수 있었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열정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점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정의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왜 이 세상의 정의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기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당신은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만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고 악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왜 당신은 이 세상에 악인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솔한 태도로, 그러나 그 안에 겸손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두 가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억울한 일 투성인가?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 저 악인은 왜 잘 되는 건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기만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요점이었던 거예요. 왜 내 인생엔 억울한 일이 많은가? 그리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여전히 억울한 일이 많은가?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왜 저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가? 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이렇게 배가 아픈 건가? 그런 생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이 힘듦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억울한 일 투성이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배가 아파야 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박국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어떤 문구를 사용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문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화 있을진저의 그 초점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박국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악을 행했던 사람들, 세상에 악인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화 있을진저, 그동안 그들이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자신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섭리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박국 2장 15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를 억울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꾸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쌓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부터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지금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는 그런 악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즉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릴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세상의 어떤 상식, 다른 어떤 이념,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데만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영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은혜로 굳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간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생명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수하고 매일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보이니까요, 느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커 보일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섭리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만 힘쓰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 그 악인들을 향해서 그 종말이 분명히 이를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요, 사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작은 일들 다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지금까지 40년 전에 있었던 그 남의 떡이 커 보이던 일들,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면서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썩어 없어질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썩어 없어질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영원한 일, 썩어 없어질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의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일에 매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그렇게 사방팔방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따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뭐였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누구든지 겪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즉 세상의 불합리와 그리고 악인들의 공정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정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일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믿음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악으로 그것을 취했든 어떻게 행했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안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섭리로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에만 우리는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는 일에 힘쓰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그리고 악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나의 섭리의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 믿음으로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의 어떤 온전치 않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소출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 온전치 못한 상황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뜻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나는 만족함이라. 아멘. 난 만족함이라. 가난할 때에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할 때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 승리함이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섭리의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함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할렐루야. 또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주 아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예수로 정말 세상 모든 것들로 것들도 부럽지 나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으로 난 예수로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영원한 왕.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썩어 없어질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일에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떡을 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일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크게 한번 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회방을 얻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전에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영원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것으로 하나님 부럽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네. 주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만 가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쓰러지고 또 썩어 없어질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기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일에만 매진하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썩어 없어질 일인가 아니면 영원한 일인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힘차게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박수면서 무화과 마른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 아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뭇잎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아멘.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또 감람 나뭇잎이 없다 할지라도 감람 나뭇잎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섭리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큰 신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래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노래하십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일을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오늘 이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시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 그동안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어떤 소출도 내어주지 않은 그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섭리로 역사하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 다 받아주셔서 더 이상 열매 없는 일이 아니라, 소출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동안 우리를 힘겹게 했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상황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과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 주여 이제부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부터 소출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복되고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믿음을 일으키며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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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어떤 소출을도 내어주지 않은 그런 상황들, 하나님 그 상황들 오늘 섭리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썩어 없어질 일들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영원의 일들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은혜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믿음 일으키며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과 같은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약속 가지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내어주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충만한 소출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회복을 입게 되는 그런 하나님 소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웨슬 장로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3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일에 하나님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믿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에 하나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이 영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을 당할 그때에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계심을 아멘. 자, 믿음의 선포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아멘. 우리 이어서 2절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을, 주님이 뜻하신 모든 일이 뜻하신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헤아리기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니. 아멘. 나를 더욱 아멘.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시.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밤에 그 빛의 능력이 인도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거기까지 찬양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아멘.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동안 열매를 못했던 모든 상황들, 소출을 얻지 못했던 많은 상황들,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므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과 믿음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힘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10월 19일 오후 7시에는 가을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들의 영혼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참가자를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교회 리더들 또 성도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주님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집이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미 좋은 교회지만 더욱더 기름 부음 받은 교회,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더욱더 능력의 흥황한 가운데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워진 담임 목사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문이 시원하게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과 믿음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영원한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토요일에는 가을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준비와 그들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참가자들 가운데 건강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웨스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예배하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열매와 소출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웨스텔 장로교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의 상황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플로리다 땅에 큰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역대급 허리케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고 또 플로리다 땅이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보도되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영광의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황폐해져 버린 그들의 삶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플로리다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개입하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주관함을 받는 그 땅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하경 선교사님 또 우리 에드워드 선교사님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땅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미국과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를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한 번 더 통성으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께서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플로리다 땅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의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고통의 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큰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이번 상황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속히 다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 난리와 소문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그 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세워주소. 이 모든 일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주관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 송하영 선교사님, 에드워드 선교사님, 그 외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과 그들의 교회와 제자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황폐한 땅에 소출이 나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다시 맺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모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연약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부족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사, 비록 세상은 우리를 억울한 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무성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썩어 없어질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때를 예배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날마다 서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악한 일에 휩싸일 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다시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웨스트힐의 권속들 가운데,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플로리다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환경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자들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